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대회심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뒤로 20년 동안 주님께서 당부하신 이방인의 사도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게 됩니다. 20여 년 동안 마치 운동 경기를 참여하고 있는 경주자처럼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조금의 흐트림 없이 쉼도 없이 달려왔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성실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 사도 바울이 여전히 할 일이 있어서 계획하고 꿈을 꾸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시점이 AD 57년경이라고 역사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엄청난 일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마치 자기를 설명하듯이 쭉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아드리해를 지나는 그 일루리곤 변두리까지 쭉 진행되어 있대요. 19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AD 47년부터 57년까지 그러니까 10년 사이의 이야기들을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 지역을 쭉 둘러보면 길르기아, 구브로,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게아 이런 쭉 지역을까지 전부 다 바울이 선교하는 선교의 중점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울은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로마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또다시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에요. 이 로마 제국을 지나서 서쪽 지역 중심으로 서바나 이쪽 지역에 바울이 또 로마를 통해서 눈을 돌려서 그쪽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이 서바나의 여행을 사도 바울이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 봐야 될 본문입니다만은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해요.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서바나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궁극적인 이유, 첫째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땅끝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또 하나는 서바나는 로마 제국의 타고난 영재들을 배출시켰던 그 지식의 보고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 도시와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네로 황제의 교사였던 세네카가 그곳에서 있었고 세네카의 사위이자 당대 유명한 서사 시인이었던 루카안이라는 학자가 거기에 있었고 또 최고의 웅변가였던 퀴틸리안이라는 사람이 서바나에 있어요. 그 서바나에 가서 최고의 지식인들과 함께 모여서 내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비록 서바나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서바나가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최종 종착지였던 거죠. 코스를 쭉 보면 서바나로 가고 싶었던 로마는 그 전에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다가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여러 그 군인들에게 잡히는 바람에 로마로 범죄자 취급받아서 그런 신분이 되어가지고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내가 로마인인데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죄인의 수송선을 타고 로마로 가게 되죠.
결국에는 로마에서 순교당해서 서바나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일들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최종 목적지, 나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묵묵히 감당하려고 하는 자기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록해내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은 바울의 몇 가지 선교의 대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내일까지 그 본문을 같이 봐야 하는데, 대원칙, 복음에는 원칙이 있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도 원칙이 있어요. 어떤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내가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 내 원칙. 그것이 뭐냐면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을 들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던 것이 자기 선교의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의 일들이라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그 일들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제사장은 구약 율법 시대 때 레위 지파 출신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제물을 올려드리는 일인데, 그 제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제물이라고 해서 뭐 죽여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대선교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서바나 지역은 땅끝이라고 생각했고 그곳이 바로 모든 지식의 보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일꾼이래요. 자기를 일꾼으로 생각했어요. 일꾼, 뭐 하는 일꾼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꾼. 그래서 자기를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일꾼이라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6절에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은 일꾼이 되게 하셨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나같이 볼품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류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선택하셨고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마음과 생각, 그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놓으셔서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만큼 큰 은혜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요. 그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를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 계획에 맞춰서 불렀지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일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로잡았던 그 은혜가 얼마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알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대원칙이 있어요. 나는 예수의 일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원칙.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절대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대원칙이에요. 오늘 보면은 여러 본문이 있습니다만 20절에 보면 그래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곳,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의 대원칙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배되는 곳에는 중복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칙이에요. 다른 사람이 눈물과 땀으로 닦아놓은 개척지 위에 그냥 살짝 얹혀가듯이 전도하지 않겠다. 나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칙이에요. 20절에 보면은 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라고 말해요.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남에게 지지 않겠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살짝 그냥 얼렁뚱땅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 위에 내가 숟가락 같은 거 얹지 않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열망과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있는 곳에서 출발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계속 떠돌이 돌아가듯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움직이려고 한다고요. 왜 움직이려고 하냐면 23절에 그래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다 전했고 다른 사람도 복음을 다 전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자기는 또다시 개척지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대원칙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전도의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기존 교인들을 막 쟁탈하듯이 서로 빼앗아 오듯이 땅땅 먹게 하듯이 이런 식으로 영토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교인들을 서로 막 이렇게 뺏어가면서 교회와 교회끼리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 붙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개척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어떤 직분의 명분이 있을 거예요. 너는 그 일을 맡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 제사장의 직분과도 같은 바울의 명령을 듣고 이방인들만 쫓아다녔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가 과연 감당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명령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쉽고 안일하게 내가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여 가지고 다른 교인들을 쟁탈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왔다가 쉽게 움직이고 너무나 쉽게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원칙 오늘날에도 분명히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기성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것 너무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기뻐할 일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세례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그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매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 편할 대로 살아가는 안일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주님 맡겨주신 이 일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제사장으로 그리고 여러 일들을 맡은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로 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즐겨하지 않도록 내가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광주 계림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